제가 이 성경 신약 41페이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오늘은 이 마지막 시간이고요. 제목은 세계 선교와 나의 관계 확인하기입니다. 이 8주간 이 구약과 신약을 두루 살펴보았는데 아무쪼록 한 말씀 한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과 신비 가운데 잘 새겨졌으면 합니다. 이 말씀의 힘으로 2021년 그리고 상반기를 힘차게 전진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말씀 특강에 함께 참여해 주시고 또 영상을 통해서 또 현장을 통해서 빠짐없이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선교라는 주제를 끝으로 이번 수요 말씀 특강을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교는 이 신학에서 가장 범위가 넓은 영역입니다. 저도 선교학을 공부하고 전공을 했지만 선교는 굉장히 주제가 굉장히 광범위하고 포괄적이에요. 너무나도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24장 14절 한 구절을 특정하여서 이 세계 선교와 우리 각자 개인과의 연결고리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4장 3절에 보면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루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습니다. 감람산. 그런데 장소가 중요해요. 감람산은 이제 에스겔에서도 등장하고 이 스가랴에서도 등장하는데 이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할 때 등장하는 것이에요. 스가랴서 14장 4절을 보면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마지막 종말론적 심판의 때에 메시아가 그 중심에 선다는 거예요. 감람산을 밟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서 바로 그 감람산에서 이 심판을 예언하시는 거예요. 이 마태는 의도적으로 감람산을 기록했죠. 마태는 삼상순을 또 기록하였습니다. 이는 마치 모세의 시내산 언약을 떠올리게 해요. 이제 예수가 여호와 하나님을 대신하여 말씀을 선포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감람산 설교는 스가랴에서 나타난 심판과 종말의 예언을 이제 연상시켜요. 예수가 마지막 심판의 메시아로서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마태는 끊임없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전합니다. 마태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가 전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감람산에서는 그분이 마지막 종말 때의 심판의 주 메시아라는 것을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그 역사적인 감람산에서 이 메시아가 예수가 종말의 이야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 예수님께 두 가지를 물어봐요. 하나는 24장 3절에 보면 하나는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냐? 어느 때에? 그 일은 무슨 일이냐면 성전이 무너지는 거예요. 성전이. 왜 물어보냐면 24장 2절 바로 직전절에서 매우 충격적인 예언을 들어요. 그것은 바로 성전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이 무너질까 그랬어요. 당시 성전은요, 이 로마 사람들은 고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축물 중에 하나로 생각했어요. 굉장히 화려하고 영광스럽고 위용을 자랑하는. 꼭대기는 흰색 대리석으로 돼 있었고 장식으로 돼 있었고 정면은요 금으로 평면판들이 막 붙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햇빛이 반사해서 비치면 막 거의 눈을 멀 정도로 굉장히 눈부시고 화려했어요. 아주 경이로운 건축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이 성전은 결코 무너지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무너질 때가 있는데 언제냐면 종말의 때에 가서야 그때 가서야 이 예루살렘 도시가 새 예루살렘 도시로 전환하기 위해서 그때 성전이 도시로 전환하기 위해서 무너질 거라 생각했어요. 24장 3절에 보면 나머지 하나는 무엇에 대해서 물어보냐면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물어봐요. 종말의 징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자들은 종말 이꼴 성전 붕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성전은 결코 무너질 수가 없어요. 무너질 때가 있는데 언제냐면 종말의 때예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전이 무너진다고 매우 충격적인 예언을 하시니까 도대체 그 일이 언제 일어나는 것이고 그렇다면 종말의 징조가 무엇이냐고 제자들이 황급히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질문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제자들의 질문에 답을 하십니다. 무려 25장 46절까지 해서 90절 이상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에요. 매우 광대하며 매우 웅장한 거예요. 다 살펴볼 수 없고 오늘 읽은 말씀인 24장 14절까지만 오늘 살펴봅니다. 4절부터 13절까지가 무슨 내용이냐면 예수님의 답변이에요. 종말의 징조입니다. 종말의 때가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나타나는 일반적인 여러 현상들이에요. 또한 이는 동시에 성전이 무너지기 전까지 상황이 또 포함되고 있어요. 4절과 5절을 보면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하세요. 자칭 그리스도라 하는 거짓 메시아가 판을 칠 거라는 거예요. 이 거짓 선지자랑은 또 급이 달라요. 자칭 그리스도. 신천지 교주처럼 자기를 신격화시키고 자기의 말과 힘 앞에 굴복하며 살게 하는 그런 거짓 자칭 메시아가 판을 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 전까지 그런 일이 계속 있겠지만 실제로 초대교회 당시에 거짓 그리스도 출현이 상당히 많이 나타났었어요. 예컨대 사마리아인 도시데우스, 시몬 마구스 등이 그 예라 할 수 있습니다. 6절에서 8절을 보면 전쟁과 재난이 예언이 돼요. 이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그 1세기 그 지역에서 지진과 기근이 일어났다 그래요. 지진과 기근이. 이 글라디어스 황제 때도 로마 제국 전체에 기근이 일어났어요. 이 초대교회 때 또 전염병이 일어났죠. 이 기근과 이 재난 때문에 힘 있는 자들이 강탈하고요, 약한 자들이 죽어갔습니다. 그런데 전쟁과 지진과 이 기근 같은 이러한 일들은 이제 지금까지 계속되었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될 거예요. 9절부터 13절까지는 정치 종교적 박해예요. 9절에 보면 환난에 넘겨주고 죽임을 당하게 되고 주의 이름 때문에 미움을 얻게 될 거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0절을 보면 거기서 걸려 넘어지는 사람도 있을 거라 말씀하세요.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사람들을 넘겨주는 거예요. 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주었던 것처럼 믿음을 배반한 자들이 믿음의 사람들을 넘겨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에는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 그래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난다 그래요. 종말의 때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거짓 선지자는 영혼의 구원과 이 인생의 축복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말장난을 하면서 사람들을 이리저리 흔들고 유린하고 강탈하고 자신의 탐욕의 배를 채우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12절에 보면 사랑이 식어집니다. 이유가 있는데 불법이 성행해서요. 죄와 사랑은 반대예요. 죄와 불법의 일들이 사회에 만연해지면 당연히 사람들과의 사랑이 식어지죠. 사랑과 어둠은 공존할 수가 없어요. 불법이 성하면 사랑은 식어져요. 사랑이 성하면 불법은 식어져요. 어느 하나만 승리하게 돼 있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종말의 때는 불법이 성하게 되고 사랑이 식어지게 되는 거예요. 과학기술 문명은 점점 더 고도화되고 발달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인류는 사랑을 발전시키고 사랑을 승화시키고 사랑을 고도화시키는 데는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13절은 끝까지 견디라 하십니다. 국가적 차원의 기근과 재난과 전쟁과 환난과 신앙 때문에 받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과 박해와 사회 부조리와 악의 성행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끝까지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견디는 것이죠. 이 현실을 도피하지 말고 또 왜곡해서 보지도 말고 희망 고문처럼 희망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가운데 견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4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14절 제가 아까 읽었는데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14절의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 이유는 그 말씀 전까지 13절까지는 종말의 시점이 다가올 때 일어난 여러 가지 예언들이거든요. 그리고 14절이 나오고 14절 이후인 15절부터 이 마태복음 24장 끝절까지 51절까지는 이 14절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의 일들이에요. 그리고 나서 마태복음 25장이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우리가 잘 알듯이 심판의 내용이죠. 달란트 비유와 양과 염소의 비유, 그다음 열처녀 비유.
그 다음에 예수님 26장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가세요. 그러니까 화제가 완전히 전환이 돼요. 26장부터는. 그러니까 24장, 25장을 이제 한 세트로 봐야 되는데 이 14절이 아주 중추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어요. 14절이. 이 14절 한 구절을 중심에 두고 그 전과 후로 나눌 수 있어요. 온 세계 천국 복음이 증거되는 일이 올 것인데 그 전에 일어나는 과정이 13절까지예요. 온 세계에 천국 복음이 증거되고 난 이후의 일들이 15절부터 쭉 이어지는 거예요. 15절부터. 그러니까 14절이 있어야 15절이 있어요. 15절이 있어야 나머지 진행이 돼야 15절이 진행이 돼야 마태복음 25장이 열리는 거예요. 이 시간 순서적으로 보면 14절이 이 감람산 설교의 가장 중심에 서 있는 핵심적이고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14절이 매우 귀한 말씀이에요. 13절까지의 내용은 14절을 위해 있어요. 그리고 14절이 있어야 나머지 모든 이야기가 비로소 진행이 되는 거예요. 14절이 있어야 15절에는 적그리스도 출현이 나타나요. 적그리스도. 그가 출현해야 환란이 있는 것이에요. 29절에 보면 해와 달의 기능이 멈추고 별들이 떨어져요. 막. 이 자연 우주 생태계의 변화가 막 생기고 그들의 이 자연 생태계 우주적 질서의 기능이 멈추고 30절에 보면 예수님이 구름 타고 재림을 하시고 이런 일들이 뭐냐면 14절이 있어야 비로소 진행되는 시간들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 14절 한 구절 잘 소화하는 게 목적이에요. 이 14절을 한번 살펴볼까요? 이 천국 복음이 할 때요. 천국은 헬라어로 바실레야인 바시엘레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왕국이란 뜻이에요. 왕국. 천국은 왕국입니다. 그분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분이시죠. 다윗 언약을 이루며 성취하신 분이십니다. 복습해 보자면 우리 다윗 언약 때 하나님은 다윗에게 세 가지를 약속해 주셨죠. 무조건적으로 조건 없이 신실하게 그리고 줬다 뺐다 하는 거 없이 영원토록 세 가지를 주겠다. 나라를 줄 것이고 보좌를 줄 것이고 그 다음에 너의 가문을 줄 것이다. 이 다윗 언약을 궁극적으로 성취하신 왕 대신 우리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나라 그리고 복음은 유앙겔리온이에요. 이는 전쟁에서 승리한 기쁨의 소식 승전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영어는 굿뉴스예요.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모든 예언들을 다 성취하셨습니다. 그분이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표하여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죄와 사망을 다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충분히 들어가고도 남을 정도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우리의 의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게 승리의 기쁜 소식이잖아요. 이 세상에는 이보다 더 기쁘고 좋은 소식이 없어요. 만약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잘 몰라서 그래요. 인간의 죄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고 하나님의 심판의 문제가 얼마나 위중하고 심각한 일인지 잘 몰라서 그런 것이에요. 복음은요 아주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말 그대로 기쁜 소식이요. 근데 영어로 정말 기가 막히게 표현했어요. 굿뉴스. 근데 미국 사람들은 굿뉴스 하면 이렇게 꼭 복음에 안 쓰고요. 이 대통령들이나 정치인들이요. 물론 일상생활을 쓰지만 하지만 뭐 좋은 소식이 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은 이럴 때 더 굿뉴스 이렇게 많이 쓰거든요. 참 잘 번역해놨어요. 우리에게 이해하기 쉽게. 말 그대로 좋은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 그런데 이 기쁜 소식은 예수 처음 믿을 때만 기쁜 게 아니에요. 신앙이 자라면 자랄수록 하나 분명히 아는 게 생겨요. 그건 뭐냐면 자신의 명확한 한계를 더더욱 알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그 연약함과 자신의 그 죄성과 자신의 한계를 발견하고 깊은 절망감이 사로잡혀요. 예수 처음 믿을 때 말고 신앙생활 계속 하면 할수록. 사도 바울도요. 사역이 굉장히 성숙도로 갈 때 로마서를 쓰는데 7장에 보면 이런 말로 표현할 수 없이 고뇌하고 절망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 고뇌와 그 자책감과 스스로 갖는 그 죄책감과 그 내면의 고통을 어떻게 사도 바울이 이겨냈습니까? 8장 1절에 보면 알 수 있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이 진리를 맛본 것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구원과 용서와 자비와 승리와 사랑이 내 안에서 내가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고 외부에 있는 거예요. 바깥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외부적 존재에게 있는 거예요. 그분 안에 승리가 있고 그분 안에 정죄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제 사역자이기 때문에 얼마나 분투하며 치열하게 싸웠겠어요. 자기 내면을요. 이 상황과 환경 속에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지만 자신이 알게 되는 건 뭐냐면 죄와 자신이 싸우면 맞짱을 뜨면 1대1로 싸우면요. 꼭 자기가 지더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게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 그 전에 고린도 교회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 고린도에서 굉장히 큰 스트레스와 압력을 받으면서 자기 자신의 그 연약함이 더 드러나는 것이고 자기 자신의 한계에 막 부딪히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는 노아에게 구원이 있는 게 아니라 방주에 들어가야 구원이 있는 거예요. 노아 자신에게 구원이 있는 게 아니라 방주에 들어갈 때 그때 비로소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와 상관없는 거예요.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죄의 무게와 우리의 도덕적인 문제와 한 인간의 어떤 개인적인 인격과 이런 것 전혀 상관없이요. 우리 바깥에 있는 우리와 상관없는 다른 외부적인 존재 예수 그리스도 외부적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 그런 바로 그것을 알아가는 것이 복음의 이 깊이를 알아가는 거예요. 로마서를 쓸 당시 그는 다시 한번 복음의 진정한 깊이와 진수를 맛보는 거예요. 해가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내 자신의 한계를 알게 됨과 동시에 복음의 진정한 깊이를 더더욱 맛보게 되는 거예요. 복음에 대한 깊은 감사는 더더욱 깊어지는 거예요. 아 정말 이래서 정말 기쁜 소식이구나. 이래서 정말 좋은 소식이구나. 이 초신자 때 복음 때문에 기뻐하셨습니까? 이제는 더 기뻐해야 돼요. 내일은요 더더욱 기뻐해야 돼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이 기쁜 소식은요, 이 복음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허물이 드러날 때 허물이 드러날수록 더 기쁜 소식이 되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를 행복으로 초대합니다. 이 13절까지 12절까지는요 어떻게 보면 상황이 굉장히 암울하고 어둡고 고통스럽고 막 그러잖아요. 막 거짓 선지자가 판을 치고 불법이 성행하고 죄의 부조리가 드러나고 종교적으로 영적으로 박해를 받고 지진과 전쟁과 기근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런 참 어두운 소식들이 들려오는 것 같지만 바로 14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복음으로 초대하는 거예요. 복음은요 우리를 행복으로 초대합니다. 복음은 우리를 회복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신체적으로 우리를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담도록 우리를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를 치유하고 우리를 또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천국 복음이에요. 천국 복음은 왕의 좋은 소식은 왕국의 좋은 소식은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데 강압과 강탈과 억압과 굴림과 폭정이 아니라 구원과 회복과 치유와 사랑과 소망으로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천국 복음이에요. 천국 복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언약을 성취하십니다. 우리의 구원을 대신하여 이루어 주시며 우리를 대신하여 형벌과 저주를 받으셨어요. 우리를 대신하여 순종해 주셔서 그 순종이 우리 것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는 천국 복음 때문에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 비판과 정죄에서 벗어나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이 되며 의인이 되며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싸매 주시며 세상 근심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며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이게 천국 복음이에요. 그런데 24장 24절은 이와 더불어서 또 중요한 게 있다 그러죠. 그것은 뭐냐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는 거예요.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것. 저는 오늘 이것을 선교라고 말해보고자 합니다. 선교.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천국 복음을 믿고 갖게 되는 것이 1차적인 것이라면 두 번째는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것이에요.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28장 19절에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도 이 말씀하시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모든 민족에게 천국 복음이 전파되는 것, 온 땅과 온 나라 국민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꿈이에요. 하나님의 꿈은 바로 선교예요. 하나님의 꿈에 여러분 동참하기 원하십니까? 언제 세상에 종말이 오나요? 언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십니까? 교주들은 자기가 재림주라고 말하는 것은 명백한 사기예요.
14절의 말씀처럼 이 복음이 전 세계에 전해져야 그때야 끝이 오는 거예요. 그때 적그리스도가 출현하는 거예요. 아직 전 세계 인구의 4분의 1이 있잖아요. 복음 전파가 없는 곳에 살고 있어요. 아프리카 북부 지역, 특히 동북부 지역, 중동, 서남아시아,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 심각한 곳이 정말 많아요. 아직 할 일이 정말 많습니다. 인도와 네팔을 가도요. 이 산맥들은 아직 예수의 이름을 들어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인도엔 섬들이 많거든요. 이 섬들에도요. 예수의 복음이 한 번도 전해지지 않은 섬들이 굉장히 많아요. 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육지에서 오는 이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기 때문에 그 섬에 간다는 거 굉장히 어려워요. 예수님은 내일 안 오십니다. 왜냐하면 아직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어요. 20세기에 급격한 선교의 발전이 이루어졌죠. 지금까지 19세기까지 했던 그 모든 선교의 과업을 다 뛰어넘을 정도로 20세기에 폭발적인 선교가 이루어졌습니다. 아주 빠른 속도로 복음이 전해지고 있어요. 이 속도가 빨라진 것은 물론 과학기술 문명과 같이 가는 거예요. 다니엘서 12장에 예언이 되었지만 왕래가 빨라져요. 예. 이제는 또 하이퍼루프라고 하나요? 그게 서울에서 부산까지 20분이면 간대요. 그걸 개발이 되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이제 더 유용하게, 용이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 일들은. 여하튼 20세기 굉장히 빠르게 전해지고 21세기에도 여전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예상하기론 2050년까지 이런 추세가 계속될 거라고 그래요. 2050년까지. 이건 엄청난 소식이에요. 왜냐하면요, 우리 한국은 건국 이래로 사상 처음으로 선교하는 기회를 얻게 됐어요. 복음도 없었고 강대국들 사이에 끼어 치인을 밖에 없었는데 처음으로 이 불쌍한 민족이 복음을 받고 그 복음을 전 세계로 나누는 기회를 얻게 되었어요. 근데 이게 보통 기회가 아니에요. 20세기와 21세기를 살고 있다는 것은 굉장한 기회인 것이에요. 앞으로 언제 이런 기회가 오겠어요? 여러분 지금 한국이 사람으로서 외국을 나가면 정말 자부심을 느낄 만할 정도예요. 특히 교계에서도 굉장히 유명해요. 한국 사람들이. 그래서 저는 조용기 목사님 때문에 굉장히 큰 대접을 받았어요. 조용기 목사님 원체 유명해가지고 한국 교회 하면 용기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갖는 그 문화적인 특성, 그 개인적인 성격, 그 선교에 대한 열정, 이 모든 것과 한국이 이 전 세계에서 위치하고 있는 어떤 사회적인 위치, 경제적인 위상 이런 것이 시너지가 되고 한국의 어떤 문화적인 영향력이 시너지가 되면서 이런 기회는 정말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수도 있을 아주 절호의 기회예요. 절호의 기회. 저는 지금 태어나서 살고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특히나 한국에 살고 있다는 것이 정말 선교학적으로 보면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에요.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다 플랜이 있어요. 이미 다 끝났어요. 하나님 세계 선교, 세계 복음만 다 끝났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다 끝났어요. 다만 있잖아요. 세계 선교에 동참하고 그 하나님 나라의 사업에 참여한 그 사람에게 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끝났어요. 이미요. 하나님은 계획이 플랜이 다 짜 있습니다. 단지 이것을 기회 삼아 거기에 동참한 그 자체가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4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질문을 하게 되죠. 왜 하나님은 4절부터 12절까지의 상황을 허락하시고 침묵하시는 걸까? 왜 하나님은 기근과 전쟁과 가난과 기아와 재해와 박해와 이단과 이 자칭 메시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마치 하나님이 손을 놓으신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이 왜 계속되는 것일까? 왜 저 북한에서 고통당한 우리의 인민들은 언제나 좀 풀려날 수 있을까?
왜 히틀러가 600만 명의 유대인들을 처참하게 죽이는 일들이 벌어졌는가? 그리고 천교도 국가, 기독교 국가인 미국에서 이 남북 전쟁이 일어나고, 예? 영국과 프랑스가 전쟁하고 이런 전쟁들, 왜 일본이라는 우리나라가 우리나라를 탄압하고 박해하는 일들이 벌어져야 하는가? 왜 코로나가, 이 질병 하나가 온 세계를 괴롭히고 있는가? 왜 하나님은 손을 그렇게 미리미리 쓰지 않으시는가? 이런 질문들은 역사에 계속 있었던 거예요. 초대교회 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한번 바꿔볼게요, 오늘은. 왜냐하면 아무리 알려고 해도 지금 당장 여기 이 땅에서는 모든 것을 다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질문을 한번 바꿔봐야 돼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있어서 하나님의 그 인간 역사 통치에는 어떠한 오점이 없고 무결하며 완벽하다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허락하심과 동시에 과연 하나님은 이 가운데 무엇을 계획하시고 무엇을 꿈꾸시는 것일까? 과연 뭐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허락하시고 허용하시는 걸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통치에 있어서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운행하시며 통치하세요. 그러니까 12절까지 여러 가지 그 고통과 그 어려움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전적인 선하심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지만 그래도 궁금할 때가 있죠. 물론 이해 안 되는 그 고난에서 하나님이 많은 부분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지만 오늘은요, 오늘 본문만큼은 이유가 나와 있지 않아요. 왜 하나님 브레이크를 걸지 않으시고, 대신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14절이에요. 14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최종적 목적, 하나님의 꿈만 나타나 있어요. 12절까지의 구체적 원인과 이유를 다 알 수 없지만 하나 확실한 것이 있다면 그 가운데 하나님은 선교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두운 소식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쁜 소식을 전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선교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왜 존재합니까? 선교를 위해서 존재해요. 우리의 인생은 왜 존재합니까? 선교를 위해서 존재해요. 교회는 많은 사역이 있습니다. 예배와 전도와 교육과 봉사와 친교와 구역과. 하지만 궁극적이고 최종적인 목적은 선교예요. 데이비드 부시는 이런 말을 했어요. 교회는 선교를 위한 도구이다. 선교가 있기 때문에 교회가 있는 것이지 그 반대가 아니다. 반 엥겔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불이 타고 있는 한 불이 존재하듯이 교회는 선교함으로 존재한다. 교회의 존재 목적이 선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교회는 왜 선교하는 겁니까? 그것은 인간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기 때문이에요. 교회는 12절까지의 모든 상황을 다 설명해 줄 수 없습니다. 우리도 잘 모를 때가 많아요. 모든 상황을 교회는 예견하고 대비하고 준비하고 그런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이미 일어난다고 예견이 되어 있습니다. 사회적 모든 악의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없습니다. 지진이 없는 안전한 나라 대한민국을 만들 수 없어요. 재난 발생 시 사망자나 피해자가 앞으로 한 명도 나타나지 않도록 그렇게 완벽하게 만들 수 없어요. 대통령은 전쟁 억제와 평화를 위해서 만발의 준비를 하고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21세기에도 여전히 전쟁은 존재하고 있어요. 교회가 국가적 분쟁 문제에 대해서 일일이 답글을 달아주고 또 중재해 줄 수도 없는 노릇이에요. 종교의 자유가 있어야지만, 하지만 여전히 북한과 사우디에서는 종교를 탄압하고 특히 기독교인들을 박해합니다. 중국에서도 그렇고. 교회가 이 문제를 다 해결하기에 힘이 붙여요. 그러기에 교회는 다만 이러한 고통스러운 환경과 문제와 위기 속에서 답을 내야 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하나님의 꿈을 담아내는 곳이 되어야 돼요. 선교라는 하나님의 꿈을 담아내야 합니다. 인간의 상황과 역사가 어떻든, 환경이 어떻고 경제와 상황이 어떻든 그것도 힘을 써야겠지만 더 본질적으로 교회의 사명은 바로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교회는 바로 이 하나님의 꿈을 위해 존재한다는 거예요. 교회는 왜 존재하는가? 선교를 위해 존재한다는 거예요. 불이 탈 때 불이 존재 목적, 존재의 의미가 있듯이 교회는 선교할 때 그 존재적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사회 환경적 상황이 매우 비극적일지라도 교회는 어김없이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이 하나님의 꿈을 담아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개인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길에 예기치 않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12절까지의 일들이 우리 사회, 우리 인생에 연달아 닥칠 때가 있어요. 여러 가지 사회 환경적인 어려움, 국가적인 어려움을 우리도 당합니다. 우리도 재난을 겪어요. 우리도 고통을 경험합니다. 신앙 때문에 여러 가지 불합리함을 겪고 차별과 손해를 겪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개인의 인생은 하나님의 꿈을 담아낼 수 있어요. 어떠한 외부적인 어려움이 닥치고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또 내부적으로는 사도 바울처럼 자신의 한계와 연약함으로 스스로 자기 자신을 용납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할 때일지라도 우리는 14절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복음을 믿고 그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전파하는 선교적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교회의 최종 목적이 선교에 있는 것처럼 내 개인 인생의 최종 목적을 선교로 생각하고 살아가면 돼요. 내 발은 지금 한국 땅을 디딤고 있지만 내 마음과 생각은 항상 땅끝을 품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인생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는요 나라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부모도 선택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살아오면서 우리가 다 의지적으로 선택한 거 결정한 거 없습니다. 태어나 보니 대한민국이었습니다. 태어나 보니 서울이었고 태어나 보니 부산이었어요. 어떻게 살다 보니 지금 수원에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 수원 소망교회 여러분 출석하고 있는 거예요. 또 살다 보니 6.25도 겪게 되고 보릿고개도 겪게 되고 산업화도 경험하게 되고 또 민주화도 경험하게 되었어요. 살다 보니 지금의 배우자를 만나 좋든 싫든 가정을 꾸리며 자녀를 낳으며 살게 됐습니다. 한때 소실적인 꿈도 있으셨겠죠. 그것이 영화든 음악이든 문학이든 아니면 부자가 되는 것이든 아니면 백마탄 왕자를 만나는 것이든 마음 한켠에 꿈을 가지고 살았는데 이루어진 것도 있고요.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살다 보니 뭐 그런 거 다 물 건너갔고 지금 이렇게 그냥 살게 되었어요. 이렇게 살게 되었어요. 우린 내 인생을 다 이해하고 풀어낼 수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유가 어찌 되었던 결국에는 14절의 인생을 살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말은 즉슨 내가 하나님의 꿈을 담아내는 것이 중요해요. 내 자신이 선교적 인생을 살아내는 바로 그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더 좁혀서 성도의 인생 목적은 무엇이에요? 릭 워렌 목사님이 쓴 책들 중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제목이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이 있어요. 과연 성도의 삶을 이끌어가는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분은 5가지를 얘기했지만 저는 오늘 한 가지를 얘기할게요.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선교예요. 선교.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온 땅에 이르러 복음이 흘러간다고 했어요. 여러분 나라는 인생을 넘어서 나의 가정에 대한 책임을 넘어서 한국 사회의 그런 유교 문화 혹은 한국 사회가 갖고 있는 사회적 통념과 사회적 가치, 개인의 어떤 신념, 사회가 갖고 있는 어떤 고정관념, 그리고 내가 이 한국 사회에서 살아야만 하는 그런 어떤 개인의 생존, 나하고 얽히고 설켜 있는 여러 가지 이해관계를 넘어서 세계 열방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들이 흘러가는 그것이 바로 중요한 것이에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내 인생의 목적이요. 땅끝을 위하여 사는 거예요. 내가 지금 밥을 먹어도 내가 지금 일을 하고 있어도 항상 그 땅끝을 품으며 지금 살아가고 있는 바로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선교적 인생이에요. 선교적 인생. 하나님은 우리의 제한된 삶을 바라보신과 동시에 항상 땅끝을 생각하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땅끝을 바라보고 우리의 땅끝을 바라보고 지켜보시면서 지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무소부지하시고 하나님 편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럴 수 없지만 하나님 항상 2가지를 생각하세요. 우리의 개인의 인생을 생각할 때 내 개인의 나와 그 다음에 항상 나와 연결된 그 땅끝 항상 동시에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우리에게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국가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아요. 예수님 승천 직후부터 하여 지금까지 2000년 동안 끊임없이 인간은 기근에 시달려 했어요. 예수님 말씀하신 이 기근은 정말 마지막 2100년도에 올 기근이 그런 게 아니고 마지막 때는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면 그냥 그다음부터 다 마지막 때예요. 초대교회에도 기근이 왔고요. 아주 전염병과 절체불명의 질병에 인간은 끊임없이 시달려 했습니다.
반복하여 국가 간의 민족 간의 전쟁을 치러야 했어요. 기가 막혀요. 영국이 이 청교도 혁명, 청교도라 불리는 영국이요. 영국 사람들이 이제 메이플라워를 타고 이제 미국을 가는데 이 영국 사람들과 그 미국인이 영국 사람과 또 이렇게 전쟁을 하잖아요. 이 독립 전쟁을. 이 반복하여 어떤 국가 간의 민족 간의 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이 지진과 해일 같은 자연 재해로 인해 수많은 이재민이 발생하였고 또 후유증이 생겼어요. 하지만 동시에 복음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4절부터 12절까지는 다 나쁜 소식이에요. 아주 그냥 배드 뉴스예요. 온통 안 좋은 소식이에요. 요즘 특히나 뉴스나 언론에서 부정적인 소식 나오는 게 아니라 원래 뉴스와 언론은 기본적으로 긍정적인 부분보다도 어둡고 부정적인 사회의 단면을 다루게 돼 있어요. 원래 언론의 기능은. 코로나라서 부정적인 소식으로 도배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원래부터 그래 하였어요. 그리고 그 소식은 점점 더 나빠진다 그래요. 불법은 더더욱 성행하게 된다고 해요. 불법이 성행하니까 어떻게 돼요? 뉴스거리도 점점 더 어두워지는 거예요. 어두워지는 거예요. 세상에는 정말 좋은 소식이 없어요. 그런데 14절엔 좋은 소식이에요. 14절. 얼마나 좋은 소식이에요. 사람들을 살리고 회복하고 구원한다는. 그 좋은 소식이 또 좋은 소식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온 땅의 모든 민족과 국가와 국민들에게 전해진다는 거예요. 어젠가 그저께인가 정말 좋은 소식을 받았는데요. 저랑 동역하는 선교팀이 방글라데시에서 이슬람 가정과 힌두 가정에게 처음으로 복음의 문을 열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물론 이제 몸이 불편한 이제 지체분들이라서 가정이라서 기도도 겸손하게 잘 받으시고 복음을 전할 그런 기회를 얻게 됐어요. 처음으로. 여러분 코로나지만 이런 기쁜 소식은 여전히 전해지고 있어요. 이사야 61장 1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주 여호와의 영 성령이 하는 일은 뭐예요? 좋은 소식 전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소식 전하는 거예요. 그 소식은 사람들을 자유케 합니다. 치유합니다. 진정한 해방과 기쁨을 만끽하게 해줘요. 인간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은 정말 참다운 신앙의 몫인 거예요. 사회의 어두움처럼 우리 개인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습니다. 환난을 겪어요. 고난과 아픔을 겪으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럼과 동시에 우리를 통해서 이 기쁜 소식이 전해지는 게 중요해요. 그것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영이 임해야 돼요.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불을 받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는 받아야 할 수 있는 거예요. 선교 헌금을 내는 것도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낼 수 있는 거예요. 선교는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선교는 어떤 프로그램도 아니고 선교는 어떤 플랜도 아니고 선교는 물론 전략이 정말 중요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선교는 기본적으로 뭐냐면 선교는 흘러가는 거예요. 물이 다 차서 나머지 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선교는 흘러가는 거예요. 내가 먼저 충만히 채우는 거예요. 은혜 충만과 성령의 권능으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있는 모든 복들은 다 내가 먼저 다 채우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요 다 빈자리가 있어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 자리를 하나님으로 채우는 거예요. 성공으로, 돈으로, 지식으로, 명예로, 학벌로, 부동산으로, 주식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채우는 거예요. 그 자리를, 빈자리를. 그래서 우리가 먼저 복이 충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복에 잠겨서 아주 그냥 복에 매여서 그냥 밥을 안 먹어도 배부를 정도로 막 복에 겨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복에 겨운 사람이요. 신갈렙 선교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선교가 정말 좋으면 정말 그분은 이제 여러 가지 순회 선교를 하신 분이에요. 한 지역이 아니라. 선교라는 것이 정말 좋으면 그것을 남들한테 있잖아요. 하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지 그냥. 누가 좋으면 좋은 게 있으면 남들한테 잘 소개를 안 해준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지. 그러니까 선교는 이렇게 좋은 거거든요. 복이 있잖아요. 복이 그냥 충만히 차가지고 그것이 차고 흔들어 넘쳐가지고 그 넘친 것을 흘러 보내는 거예요. 선교는 꽉 차 있는 것을 내 안에 꽉 차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이 넘쳐서 흘러 보내는 거예요. 선교는요. 여러분 인간은 참된
인간 구실을 할 때가 언제냐면 우리 안에 있는 빈자리가 다 채워질 때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을 많이 받아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그때 인간 구실할 수 있는 거예요. 마귀는요, 우리를요 아주 부정적인 사람으로 만들죠. 아주 우울한 사람으로 만들어요. 아주 불평의 사람으로 만들어요. 계속 안 좋은 것만 보게 해요. 아담과 하와에게 그러잖아요. 야, 선악과 먹어라.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마귀는 항상 그런 게 뭐냐면 하나님은 선악과를 제외한 모든 동상나무의 실과 열매를 다 먹게 해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풍성한 하나님이에요. 풍성한 하나님. 하나님 부요의 하나님. 근데 마귀는 꼭 그 하나 못 먹게 한 그거 비집고 들어오거든요. 하나님은 아주 편협하고 아주 하나님을요 제한되게 생각해 하나님을. 그래서 그 하나 가지고 내 안에 없는 것 그 하나 가지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 그 하나 가지고 그거 없다고 불평하게 만들고 그거 없다고 부정적이게 만들고 그거 없다고 우울하게 만들어요. 마귀는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 해야 되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 우울한 생각이 들 때, 불평의 생각이 들 때. 저기 지금 막내가 저기 걸어 다니는데 아침에 걷질 못했어요. 얼마나 놀랐는지. 이게 뭐 그 어린애들이 그럴 때가 있다는 처음으로 겪는 일인데 그래서 걷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걷는 것 자체가. 마귀가 영적 전쟁을 해야 돼요. 마귀를 이기고요. 우리가 긍정적인 복음의 생각을 품을 때까지 계속 영적 전쟁을 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불만이 있고 우울한 일이 많다고 해서 있는 그대로 표현하며 살면 안 돼요. 그럼 다른 사람한테 전가하면 안 돼요.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는 것은 기쁘고 밝고 긍정적인 소식이 돼야 돼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회사를 다녀도 그 회사가 잘 될 것이다. 그 회사가 축복받을 것이다. 우리는 기쁜 소식을 전해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코로나로 안 되지만 그래도 세계 선교는 되고 있다. 세계 선교는 되고 있다. 물론 현실은 알아요. 정말 만만치가 않아요. 제가 최근에 우리 정자동에서 한번 우리 파장동에서 한번 전도를 한번 해봤어요. 네, 정육점 사장님들한테 한 분은 되게 잘 받아주셨어. 다행히도 가족이 교회를 다니신대요. 그래서 언젠가는 이제 교회를 다니셔야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나머지 한 명은 굉장히 냉대하시더라고요. 근데 전하는 제조차도 정말 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코로나 때문에 원체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교회 나오세요라는 말이 정말 입에 잘 떨어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코로나 좀 잠잠해지면 사장님 교회 나오세요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쉽지 않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복음은 선교는 지금 계속되고 있어요. 선교는 계속되고 있어요. 우리를 통해서 그러기 때문에 흘러가는 것은 여러분 기쁜 소식이어야 합니다. 성령의 불로 우리의 모든 부정적인 생각과 불평과 우울의 마음을 태우시고 세계 선교 열정 긍정적인 기쁨의 소식에 불이 붙게 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정적인 일에 우리 에너지를 뺏기면 안 돼요. 불필요한 것에 집중하면 안 됩니다. 진리가 아닌 것에 목숨 걸고 그러면 안 됩니다. 사소한 일에 억울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다른 것에 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세계 선교예요.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과 목표가 세계 선교예요. 하나님은 우리 부르신 우리의 목적은 예루살렘만이 아니에요. 예루살렘과 유대만이 아니라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가 아니라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이에요. 결국에는 우리의 인생 목적이 땅끝으로 향해야 돼요. 공부를 하는 것도 취업을 하는 것도 가정을 돌보는 것도 회사에서 중역이 되는 것도 요리를 하는 것도 청소일을 하는 것도 교회를 출석하는 것도 대통령직을 수행하거나 정치 활동을 하는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 자리가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성도의 한 개인 인생의 결국은 일터와 열방을 향한 선교이어야 되는 것이에요. 링컨 대통령을 통하여 노예 해방이 됐습니다. 링컨 대통령의 역할은 그 정치 활동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노예제도 해방이 돼야 하나님이 19세기, 하나님이 20세기, 21세기를 강력한 선교 국가를 위해서 미국을 쓰실 수가 있는 거예요. 노예제도 있으면 그 선교 쓰임 받는 국가 못 되는 것이죠. 되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우여곡절, 좌충우돌, 지지고 볶는 치졸하게 느껴지는 때론 개인의 그런 좁은 인생사입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선교에 동참하는 일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것이 정말 복이기 때문이에요. 나의 인생을 하나님 나라와 무관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하나님 나라와 세계 선교와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 연결고리를 찾는 거예요. 여러분 나비 효과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나비 효과. 나비 효과는 뭐냐면 중국 북경이나 혹은 상하이에서 나비가 날개짓을 한 번을 하면 저 지구 반대편 미국에서 토네이도 바람이 분대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미약하고 작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나비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저 지구 반대편 땅 끝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순종과 헌신과 삶의 예배와 선교 헌금은 작을 수 있지만 만유의 주께서 나비 효과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땅 끝에서 그러면 토네이도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여러분 작게 보이지만 땅 끝에서는 엄청나게 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태어나셔서 지금까지 어떻게든 인내하며 버티며 여러분 잘 살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잘하셨어요.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애 많이 쓰셨어요. 여러분 얼굴만 봐도 잘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이 얼마나 성실하게 사셨는지. 그런데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남아있는 작업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고 난 이후에 아브라함에게 마지막 남은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삭과 리브가를 연결시켜 주는 거였어요. 아브라함이 받은 이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유산과 기업이에요. 그 하나님 나라의 유산과 기업이 번성하도록, 오늘 말로 얘기하면 세계 열방 선교로 이어지도록 짝을 이어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살아 있어야 하는, 남아 있어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선교와 짝짓기, 연결짓기에서 찾아야 돼요. 남은 인생을 하나님 나라와 이 하나님 나라 선교와 연결짓는 그 작업이 아직 우리에게 남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후회 없는 인생은, 죽기 바로 직전에 후회 없는 인생은 많이 쌓아놓는 데 있지 않아요. 내가 덜 쌓아서 후회하는 인생은 없어요. 자식들에게 물려줄 유산이 없어도 실망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연세가 있으셔도요, 여러분 과거를 다 잊어버리고 미래 지향적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김영석 교수님은 그러잖아요. 더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행복 지수가 더 높아진다고. 후회 없는 비결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것은 여러분의 가정과 개인 인생을 세계 선교와 연결시키는 거예요. 수요 말씀 특강 마지막을 제가 선교로 잡았어요. 이런 종류의 말씀 집회도 마찬가지예요. 집회 목적의 성격은 성도들의 성숙을 띠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세계 선교예요. 우리가 있잖아요. 일을 하건 아니면 사역을 하건 간에 하나님은 동시에 땅끝을 생각하세요. 그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부합하여 우리의 결국을,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을 선교로 두는 그것이 뭐냐면 바로 선교와 연결짓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가는 선교건, 그것이 보내는 선교건, 그것이 물질이건, 그것이 선교 헌금이건, 그것이 중보기도건, 그건 다 각자의 역량에 따라서 각자 개발하는 거예요. 누가 저에게 당신의 선교가 무엇이냐고 물으면 전 이렇게 답을 할 수 있어요. 저에게 있어 선교란 그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꿈을 가진 현지 지도자들에게 그 꿈을 이루도록 돕는 거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선교를 비거주 선교라고 그래요. 비거주 선교는 한 특정 지역을 거주하여 그 특정 지역만을 위해 사역하지 아니하고 특정 지역을 두지 않고 불특정 지역에 거주하면서 자유롭게 왕래하면서 하는 선교예요. 여러분의 선교는 어떤 선교입니까? 나의 선교는 바로 이것입니다라고 구체적으로 말할 줄 알아야 돼요. 해외에 계신 한 명의 한국 선교사님을 돕는 선교가 있고, 뭐 선교 단체 본부를 후원하고, 기도 선교, 단기 선교, 뭐 장기 선교. 그러니까 여러분만의 선교를 한마디로 정해야 돼요. 각자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교가 한 번에 끝내는 단발성 선교가 아니라 평생 주님 뵐 그날까지 착실하고 충성스럽고 지속적으로 하는 장기성 선교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다른 사람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선교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비교의식이에요. 제가 선교학을 공부하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봤어요. 평신도부터 현지 선교사님부터. 근데 제가 마음이 제일 어려울 때가 뭐냐면 이 선교로 자랑하는 거예요. 그때가 진짜 힘들어져요. 왜냐하면 한 명의 동력자를 얻기 위해서, 한 명의 신실한 주의 종들을 얻기 위해서, 선교지에서 목숨 걸고 있는 한 명의 사람을 얻기 위해서 뿌려야 되는 눈물과 시와 헌신과 희생이 얼마나 큰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세상적인 수치로 자랑하고 비교할 수 있냔 말이에요. 그럴 때 제가 정말 고통스러워요. 여러분 정말 절대로 비교할 필요 없습니다. 가진 게 없다고, 할 줄 아는 게 없다고 할 수가 없어요. 우리 모두에게는 있잖아요. 하나님 공평하시기 때문에 최소한 한 가지씩 이상은 하나님의 그 꿈에 동참할 수 있는 무언가가 주어졌어요. 증거가 뭡니까? 아직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 동참의 사역이 끝나면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겠죠. 몸이 아파도 가난해도 재주가 없어도 상관이 없어요. 한 가지는 다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성령의 불이 붙어 권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는 그 마인드가 바뀌는 거예요. 선교 중심적으로 마인드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여 결국에는 자신만의 주 무기를 한 가지씩 이상 개발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수원소망교회는 8개 선기지를 돕고 있습니다. 이것을 품으시면서 기도하면서 나만의 동참 방법을 한번 개발해 보는 거예요. 디자인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모든 민족에게 복을 줄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복의 통로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부르실 때, 아브라함 부르실 때 그 목적 자체가 이미 열방이에요. 그 이스라엘 향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을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잘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세계 열방을 품고 계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하여 가지신 꿈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세상을 이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부르신 목적은 뭐냐면 동시에 열방을 위해서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중간에 있어서 중재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제사장이라 그래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중간에.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세상 나라들 사이 중간에 있어서 중개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이해 가셨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가 순종하면 그들이 그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의 순종 여부에 달렸어요. 그들의 순종 여부. 그들이 순종하면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예요. 순종하지 못하면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은 좀 달라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여 왕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신약의 교회는 어떻냐면 이미 왕같은 제사장들 거룩한 나라가 되었어요. 왜냐하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셨고 그분의 말씀에 완벽하게 순종하셨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은 순종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에 철저히 실패했지만 예수는 순종에 성공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미 왕같은 제사장들이 다 된 것이에요. 거룩한 나라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복음의 기쁜 소식, 아름다운 예수의 복음의 덕을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열방 선교사가 되는 거 실패하였어요. 이스라엘은. 예수 안에서는 우리는 이미 다 열방 선교사가 된 것이에요. 목회자나 선교사만 제사장이 아닙니다. 만인 제사장이에요. 모든 성도는 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서서 왕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해석하고 다스리고 섬기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열방을 어떻게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역할을 우리는 이미 부여받은 거예요. 이미. 왜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러니까 신약이 태어난 것도 너무너무 감사한 것인데 지금 2021년에 한국에 살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한 것이고 우리가 선교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이 앞으로 다시 언제 어떻게 올지 모르겠지만 이 기회를 탔다는 것이 정말 너무나도 감사한 것이죠. 1963년 8월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20만 명의 시위대가 워싱턴의 링컨 기념관 앞에 모였습니다. 이때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연설을 시작합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 조지아의 붉은 언덕 위에서 과거에 노예였던 사람의 자식들과 그 노예의 주인이었던 사람의 자식들이 형제가 되어 한 식탁에 둘러앉는 날이 오리라는 꿈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4명의 내 아이가 자신이 가진 피부색이 아니라 인격에 따라 평가되는 나라에서 살게 되는 꿈입니다.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지금 꿈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 꿈 때문에 설레이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계기로 여러분 이제 꿈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의 두 랩돈 같은 선교 헌금과 진심 어린 중보 기도가 영적인 나비 효과를 통하여 땅 끝에 있는 영혼들이 예수 믿고 구원을 받게 되는 꿈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그 영혼들을 지금 못 만날지라도 이 생에선 못 만날지라도 훗날 저 천국에서 주님과 그 영혼들과 함께 천상 식탁에 둘러앉아 천상의 음식들로 만찬을 벌리며 복음 안에서 인격적인 완전한 사랑의 아름다운 친교를 나누는 그런 멋지고 복되며 아름답고 설레이는 꿈을 여러분 가지십시오. 마틴 루터 킹 목사의 꿈도 계속적으로 현재 진행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가지시는 그 선교에 대한 하나님의 꿈도 반드시 땅 끝에서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본향 하늘에서 꿈이 드디어 실현되었구나 하고 확인하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날을 소망하며 남은 생에 더더욱 세계 선교에 헌신하는 가정과 개인의 인생들 다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90장